여러분 혹시 웹더독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웹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입니다. 선물이 현물을 흔들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웹더독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접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7,500원짜리 모 커피 전문점의 신년 다이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다이어리가 27,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얻으려면 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17잔 마셔야 된답니다.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무려 다이어리 가격의 2.5배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사고 말지. 그걸 물론 커피도 마시고 뭐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런데 이런 웹더독이 정치권에서 사용이 될 때는 정치가가 불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연막작전이나 아니면 물타기 수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웹더독이 정치나 경제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웹더독, 이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입니까? 아니면 사고입니까? 생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보다 아는 것이 많으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고 셀수록 사람은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모 항공사의 땅콩 리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배울 만큼 배웠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질 만큼 가졌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오를 만큼 그런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할 만큼, 부릴 만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분노와 성질로 인해서 그의 됨됨이는 물론이려니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유명에서 금전적인 손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어디 이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전직 대학 교수도 그렇고요, 전직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전직 국회의장도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움이 많고 많이 가지고 남을 부릴 만큼 힘이 있고 누구에게도 끼칠 영향력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누구나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성숙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배우고 알려 하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있고,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과시하고 부리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태국 방문 때 3일간 세미나와 집회가 마친 마지막 돌아오는 날입니다. 마침 치앙마이 중앙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마사지 샵을 운영을 하셨고, 그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셋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받아보시면 더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시간 코스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잠을 좀 잘못 자서인지 목도 그렇고 이 등이 너무 좀 불편해서, 태국말은 모르겠고 그냥 바디랭귀지로 목하고 등이 안 좋으니까 좀 풀어달라 부탁을 했고, 이후 저를 마사지 해주신 분이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힘을 다해서 제 뭉친 등을 잘 풀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늦게 끝났어요. 자, 마사지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미 팁이 지불이 되었지만 저를 위해서 더 수고한 것이 고마워서 제가 약간의 팁을 더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받고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마사지 받은 곳이 3층이에요. 근데 1층 현관까지 쫓아내려오면서 저를 배웅해 주는 것이었어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팁 때문에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만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아마 혼신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더 나은 혜택과 대접을 받고 있는데 만일 가진 게 많고 그래서 많이 남을 수만 있다면 다른 부분들에서도 얼마나 더 많은 혜택과 대접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리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가까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루동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의 심부름으로 은행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건물이 있고 1층에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세를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에. 제가 목사님 심부름으로 그 교회 은행을 방문했더니 이제 저하고 지점장이 잘 아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니까 저를 VIP실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건데 하나였는데 VIP실로 데려다 놓고는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직원이 와요. 그리고는 제가 내놓은 거 그걸 가져가서 다 일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저한테 도로 가지고 옵니다. 제 일도 아니고 저는 VIP도 아닌데 근데 그런 혜택을 잠시 누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창구에 가서 자기 일을 보고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일사천리 거치는 것 없고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 즉석에서 딱 처리해주는 모습.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되고 또 갖고 오르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 각각 그것들이 주는 매력, 그것이 혜택일 수도 있고 편리함일 수도 있고 우월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바로 그것들이 각각 주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배우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그런 매력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든 상관없이 다만 과정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마사지샵에서 좋은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참 좋았다 과정에서 끝나야지 그게 목표가 돼서 돌아오지도 않고 그 마사지샵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정이 과정으로 멈추지 않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 자, 여기에 우리 정상적이지 못한 삶의 문제와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 간에도 이에 대한 혼동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예 신앙인의 모습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앞에서 살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자, 그런 선형적인 대략적인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신앙적 갈등을 하고 있던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외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지만 하박국의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서는 분위기가 1장과는 다릅니다. 1장에서의 하나님은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하나님이었다면 2장에서는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 하박국의 입을 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하나님은 3장에서 더 적극적이며 아예 전투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능하신 전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11절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능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전쟁에 능하신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영신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과 병거,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합니다. 그 전차를 타시고 강들과 바다에 대하여 노하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바로 거기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들과 바다는 실제의 강과 바다가 아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들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전장에 나가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대하고 계시고, 그 바벨론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8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화살이 가득 담긴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 활시위를 매기고 쏘아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활이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가운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아마도 천둥과 번개가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되었든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화살을 하나님께서 활에 재자마자 바로 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쏘셨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벌거벗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빈 활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화살을 활에 재고 이리저리 겨냥하고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자마자 바로 그 화살을 날려버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준비된 대로 즉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주저함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12월에 전쟁이 난다는 그런 예언을 했던 여자입니다. 본인의 말로는 천국을 1500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했고, 그 결과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인 30명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제 말고 그 전주 6일 날입니다. 12월 6일 날 오후 2시 그들이 피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K 선교사의 집에 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그 집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신발들입니다. 이제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집회를 했어요. 6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요. 그리고 이때 이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용인 즉슨 14일, 언제예요? 오늘이 오늘. 14일, 오늘 4시,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어요?
전쟁 났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들은 아마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다. 자기들이 죽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껏 이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면 9절 이후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이 천둥과 번개라면 이것은 폭우를 동반한 것이고, 유대에서는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물길이 나요. 그런 걸 가리켜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상시에는 길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면 물들이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곳 와디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그로 인해서 평평했던 하나였던 땅이 이쪽과 저쪽 가운데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반으로 쪼개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자, 이 흔들린다는 말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할 때 몸을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을 비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산이 마구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거센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말하는 것이고, 손을 높이 든다, 쓰나미와 같이 높은 해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산과 바닥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땅이 쪼개진다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보면 산들이 요동한다. 그리고 바다가 손을 높이 든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과 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불변입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아낼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해와 달에게까지 미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할 때 해와 달을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로 골짜기에 머물러게 했던 바로 그것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해와 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구를 넘어 있는 우주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지구를 넘어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강한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절부터 11절까지 전사이신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에 능하신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구원에 능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국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12절에 보면 땅과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여러 나라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 땅의 나라들을 두르시고, 원문의 의미로 보면 땅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신다는 뜻이에요. 왜 걸어가시겠어요?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몽둥이입니다.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밟다. 원문의 의미는 타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유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낯가리, 저런 것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보시는 것처럼 노새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아니면 소가 끄는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아이가 올라타고 있는 판 보이시죠? 그런데 저 판을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돌이라든지 쇳조각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걸로 이렇게 곡식을 밀고 지나가면서 이게 탈곡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추수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범죄한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전장에서의 전사의 모습에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메시아겠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는 나중에 오시겠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내지 않으시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시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왜?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괘씸한 것들 너희들 당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악인의 집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넓적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또 하나는 집의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란 뜻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는 나를 흩트려 하지마. 회오리 바람, 태풍,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누가 그 태풍의 바람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 비록 1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다민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다민족을 흩어려 하지만 바람에 불어서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찢어 날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라는 뜻이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삼키기에 즐거워하지만 몹시 기뻐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왕을 죽이심으로 이 전쟁을 끝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거세고 그들의 힘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피해를 입고 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의 거센 힘 앞에서 풍전등화가 같을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를 입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지라도, 그래서 나라를 잃고 다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든 악의 세력을 뒤집어 엎으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내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고 교훈이고 요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특이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의 호칭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특별한 호칭. 그건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7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주께서라는 단어는 하박국 전체 1장부터 3장에 보면 모두 10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고 행하는 그 동작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전사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의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유다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사가 되어서 싸워주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심판까지도 불사하시면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오직 구원에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웩도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웩도독,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주된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주된 것이 부수적인 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이 주된 것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웩도독, 주객이 전도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전부,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래서 내 몸이 날려가고 내 입 안으로 내 코 안으로 물이 치밀어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에 대해서 의심과 불만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그러심에도 지난 12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를 섬기셨지만 새벽에는 늘 저희 교회로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지내는 도중에 폐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센터 가서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서 거의 나은 듯 보였지만 재발이 됐고 그것이 전이가 되어서 또다시 입원을 하셨고 그 결국은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두 집사님 그 수술하실 때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그 권사님 마침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어요. 두 집사님 신방을 마치고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짧을지라도 정말 제 나름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신다면 그 권사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의 입장에서의 구원만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나아야 되고요. 문이 닫혔으면 열려야 되고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철저히 유린되고 마침내는 완전히 무너져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던가 아니면 거의 망해가다가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야죠. 그러나 결국 유다는 끝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겁니다. 비록 7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답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하박국은 1장 서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려를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려를 외쳤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려를 외칩니다. 악한 바벨론이 그보다 더한 유다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은 절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하박국이 그렇게 어찌하여라고 절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신뢰를 거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전히 그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웩도독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꼬리이고 무엇이 몸체입니까? 신앙의 핵심, 몸체이며 전부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꼬리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즐거움, 기쁨, 병이 들었다가 나았는 것,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배신과 낙담, 그리고 기도응답의 거절과 상황 속에서의 무너짐과 좌절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꼴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위해서, 이 꼬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는 것이 신앙의 전체적인 목적입니까? 병에서 낳고 물질의 여유를 누리고 사는 동안 평안함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앙생활의 꼬리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전부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어려움의 파도가 몰아닥치면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도 나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머지 우리의 꼬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꼬리가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일 뿐이, 그러나 과정을 목표라고 생각하니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의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이기에,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과 신앙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해도 도무지 달라질 기미가 없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랄 같은 믿음조차도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변의 믿음의 길.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낙담을 하고 나를 신뢰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신앙의 열심, 기쁨과 확신을 잃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그건 신앙의 꼬리일 뿐입니다. 결코 그 꼬리들이 전부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꼬리와 신앙의 몸통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그 꼬리들이 몸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꼬리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대신 몸을 더 낮추십시오. 그것도 부족하다면 아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만일 떠나고 옮긴다면 그건 꼬리가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떠나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붙들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마침내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고 소멸되거나 상실이 되어지거나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내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내 믿음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만 꼬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를 악물고서라도 끝까지 버티어내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어려운 상황과 오늘의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
오늘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마침내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밤이 점점 깜깜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은 것은 고통의 연속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는 새벽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고 견디고 버티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가운데 함께 들어가십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면류관과 그에 따른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식구들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